오늘 이 시간에는요, 뻔뻔함도 특권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태평양에요, 여러 지역이 있지만 멜라네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호주 위쪽에 있는 이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파푸아 누기니 이런 작은 섬들이 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푸아 누기니는 크지만 다른 이제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이라고 하겠는데요. 한때 이곳에 조금 신비한 종교는 아니고 미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화물 숭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옛날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생긴 미신인데요. 한참 이제 미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할 때, 태평양 전쟁을 할 때 미군이 이제 비행기로 물자를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원주민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고 미군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물자를 열어보고 이것은 막 먹을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이제 커다란 새, 이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막 이제 그 물자를, 그 복을 찾아서 그렇게 따랐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군이 이제 항복하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당연히 하늘에서 그 내려오던 복이 안 내려오겠죠. 미군이 물자 조달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복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생각을 해요.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나무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횃불을 들고 막 행진을 하기 시작해요. 원인을 찾은 거죠. 이 비행기가 이 커다란 새가 있으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원인을 또 찾아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그 물자가 내려오겠습니까? 복이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니까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더 열심히 막 그 화물 숭배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설명을 해줬대요. 그것은 이런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한 것이고 커다란 새가 아니고 비행기였고 막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해왔던 우상이다 보니까. 참 우상 숭배라는 이것이 참으로 정말 별것 없다 생각이 들면서도 또 안타까운 그런 또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어이없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엉뚱한 원인 아니면 미신 같은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까 또 나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관념에 쌓이면서 고난이 닥치면은 내가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쳐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그게 아닌 걸 알지만 복음을 아는데도 이번 주에 내가 예배 때 졸아서 그랬나? 아니면 가장 최근에 죄가 없으면은 더 옛날의 죄까지 올라가서 언제 내가 11조를 깜빡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까마득한 옛날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그 죄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짓지 말걸 그렇게 또 후회를 하는 것인데요. 저도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에서 비슷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특히 이런 설교들이 많았죠. 왜 사업이 안 될까? 11조를 안 해서 그렇다. 왜 몸이 아프거나 다칠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는 특히 이제 이런 율법주의 설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안 하면 벌 받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11조 한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약간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11조 하고 기도원에 모이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됐죠. 하지만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지금 와서 저희가 보니까 다 이렇게 약해지고 또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래 가지 못했죠. 왜냐? 거기에 말씀이 없었고 또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 율법은 남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율법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결국에 정죄만 남고 또 거기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 주셨다. 우리는 모두 용서를 받았다. 이 복음이 빠져 있으니까 다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성도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가 위로받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요새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이런 식으로 또 정죄당할까 봐 아픈 일을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더 감추면서 슬픔을 감추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지은 죄를 되돌릴 수도 없는데 계속 후회한다. 그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그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났구나. 벌을 받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체념해버리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느헤미야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반성문과 같은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반성문과 같은 내용을 기도로 드리고 있는가? 저희가 수요 묵상에서 다룬 내용을 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제 크게 세 번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다시 지었고,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건물만 번쩍하면 뭐하냐, 안에 말씀 없이 텅 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적 공동체를 세우려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듣는 느헤미야, 여기서는 세 번째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도 있고 영적 공동체도 다시 세웠고, 이 도시를 지키려면 성벽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짓는 또 이야기였습니다. 성전, 말씀, 성벽,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때 이제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지으면서 자기가 살 집도 다시 지었거든요. 전에는 자기가 살던 집에 누가 이미 살고 있어. 여기 내 집이야 하면서 뺏기기도 했고, 먹을 것도 돌아와서 보니 살 곳도 없었는데, 이제는 성벽을 지으면서 집도 다시 마련하고 의식주, 먹고 살고 입을 거, 이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것도 있죠. 말씀으로도 채워지고 성벽으로 이제 안전까지 보장이 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2002년 월드컵 때 막 사람들이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기쁘니까 거리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쁨을 축하하려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막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들고 왔는데요. 수문은 이제 물 숫자를 써가지고 물의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기온샘이 있잖아요. 여기 기온샘에 뭐 성전에 쓰는 그런 예식에 쓰는 물들, 일반 생활에 가정에서 쓰는 물들 다 이제 기온샘에서 이렇게 길러왔는데, 여기 기온샘과 또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이 길이 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제 오가는 곳이고 붐비는 곳이고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즉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광장에 이제 다 모인 겁니다. 너무 기쁘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모였는데, 그냥 모인 게 아니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전에 2차 귀환 때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채워졌잖아요. 모여가지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찾습니다.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남녀 뭐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 때까지 말씀을 가르쳐요.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나 계속 우리가 잘못하고 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죄를 짓기만 하고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죠. 오늘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 나왔을 때 함께 해주시는 걸 기뻐하는 절기다. 원래 기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날에 기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슬프지 말고 기뻐하라 하고 초막절을 그렇게 백성들이 다 함께 지키게 돼요.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요, 이제 초막절에는 지켜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초막절이니까 초막을 지어서 풀로 된 실제로는 나뭇가지로 된 그런 임시로 된 그런 장막을 지어서 살아야 돼요. 왜냐, 애굽에 살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거처에서 지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기억하자,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초막을 지어서 사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막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살거든요. 광야에다가 이제 지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또 뭐 집 앞에 큰 공원 같은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빌라나 아파트 베란다, 뭐 우리로 치자면 옥탑방 같은 이런 데 지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1년마다 가을쯤에 돌아오는 초막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면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이 초막절, 가을 절기에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옛날에 교회에 잘 안 다니던 분들도 교회에 딱 두 번 오잖아요. 달걀 먹으러 부활절에 한 번 오고, 뭐 그 다음에 또 성탄절에도 선물 주니까 이렇게 받으러 오고 그랬는데, 마치 그것처럼 평소에는 교회를 안 오지만 그때만이라도 와라, 약간 이런 것처럼 이 초막절 때도 평소에 말씀 잘 안 듣더라도 이때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자, 그런 또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이 가을에 있는 초막절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말씀을 배우자, 남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모이고요. 뭐 애들은 가라 이게 아니고 애들까지 다 부르고, 더 말씀을 보면 레위기에 외국인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외국인 말고, 나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 믿으면서 여기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거류민, 외국인도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매 가을마다 이 초막절, 이 절기가 오고 그때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켜야 했던 겁니다. 초막절 짓고 살고 말씀 듣는 것.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전에는요, 레위인들도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가을마다 우리가 빨간 날 있듯이 뭔가 이런 절기가 있다더라,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무엇을 지켜야 되고 정확하게 뭐 이런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됐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거는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지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제대로 지켰었던 데가 옛날에 여호수아 때 있었고요. 계산을 해보면은 960년 전에였습니다. 960년 만에 여호수아 이후로 960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 때 이 초막절을 지킨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뭐 반으로 남북이 쪼개졌다가 먼 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렇게 수많은 9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제 다시 이 초막절이 지켜진 겁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요, 이제 기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지키다가 마지막 8째 날에는 성회를 열어서 모여요. 뭐 성회라고 하니까 뭐 엄청 특별한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목적으로 거룩하게 모인 것, 이것이 이제 성회죠. 마지막 날 모였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또 표현하자면 폐회 예배, 그 정도가 또 될 것입니다. 보통 성경학교 수련회 이럴 때 보면은 폐회 예배는 그냥 좀 조촐하게 드리잖아요. 뭐 이제 돌아갈 준비 다 해놓고 뭐 짧게 드리기도 하고 마이크 없이도 드리고 뭐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폐회 예배, 이 모인 성회는 달라요. 앞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니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슬퍼했었는데, 그때 멈추라고 했잖아요. 우리 초막절은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니까 지금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해서 막 이제 기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뻐했다가 폐회 예배 이렇게 끝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슬퍼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막 죄를 이제 슬퍼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반성문이라고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웬 뜬금없이 반성문인가 싶지만 회개 기도를 하나 싶지만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저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제 한 권으로 봤습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이 에스라 때 하나님 막 여러 번 지적하셨던 이방 사람과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배우자도 쫓아내고 또 자녀와도 이제 헤어지고 했어야 됐는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죄의 문제들이 회개하는 내용, 반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살펴보자면 뭐 그냥 구약 전체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아브람 때 우리를 뭐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주시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주실 당시에도 또 산 밑에서 우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조상의 죄들을, 과거의 죄를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갔어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또 가나안 땅 주시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이제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더 잘 따라야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왔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좀 잘못했습니다. 쭉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과거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쭉 있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기도를 하면 회개 기도고 이제 글로 하면은 이제 반성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희가 역대기를 살펴볼 때요,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과 다르게 역대기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총정리와 같이 제일 뒤에 더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쫙 이렇게 이제 되돌아본 게 한 것이죠.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어디 있냐면 역대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는지 또 신약 전에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9장의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 보지 않고 딱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짓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 또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부르짖고요. 4번째로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그 9장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계속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시대가 달라도 뭐 창세기, 출애굽기, 사사기, 사무엘, 뭐 열왕기 할 것 없이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요게 이제 내용이 반복이 돼요. 이 4가지가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레위인들이 과거의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아브람 때 어땠고 출애굽할 때 어땠고 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어땠고 들어와서 어땠고 막 그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저희가 읽은 32절부터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다 돌아온 지금을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약속 지켜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 풀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작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이제는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놓고 이렇게 포로에 잡혀있다 돌아와서 있는 서러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냐하면 1차 때 성전 다시 지었고 말씀 배우면서 영적 회복도 했고 3차 때 성벽도 지었고 뭐 다 자기 집도 생겼다. 이제 뭐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함을 아니면 자기의 서러움을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근본적인 어려움은 남아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 뭐
성전 다시 짓고 성벽 다시 짓고 했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이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집도 생기고 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속국으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종교적인 자유를 페르시아가 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말 잘 들을 때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 당신들한테 대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 잘 듣는 나라입니다. 까불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금도 엄청 내고 그렇게 해야만 했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자기 자체적으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자체적으로 왕을 세우지도 못했어요. 왕은 페르시아 왕밖에 없기 때문에 왕 대신 총독이라는 말을 써서 수르바벨 총독, 느헤미야 총독 그냥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살고 있는 땅도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그런 조공과 그런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실상 전세, 월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주인 나라의 식민지 나라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 빌려 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에게 뺏기게 됐죠. 그 내용도 고백하는 내용이 다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아수르 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계속 그렇게 그 이후로 자기네 땅인 적이 없었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를 그런 불쌍한 새빵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다른 데서 종살이 한 거면은 좀 낫죠. 원래 종살이 했던 거면 또 나은데 참 이게요. 원래 내가 땅의 주인이었는데 원래 주인이었던 내 땅에서 내가 쫓겨나서 주인 그 권리를 잃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내가 소유했던 땅 그것이 압류가 된다든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한테 우리 그냥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막 엄청 월세 내면서 쫓겨나지 않을까 정말 그 참 모욕일 수도 있고 참 부끄러운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원래 내 땅이었는데 내 거였는데 억울하고 초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저것을 얼마나 정성껏 갖고 왔는데 다 허무하기도 하고요. 말로 못할 아픔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34절부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은 건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36절이 나오는데 36절부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조금 밋밋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강조점이 2개 나옵니다. 새 번역이 이걸 살려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36절부터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노예 신세로 살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잃고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과 원어의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37절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좋은 열매를 내도 그 이방 나라들이 다 세금으로 떼가고 조공 바치라고 해서 가져가고 뺏깁니다. 우리의 죄를 벌어시려고 하나님이 세운 거 알죠.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그 왕들이 우리의 몸도 또 가축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는데 우리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9장을 기도하면서 끝나요. 원래 9장이 18절까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18절이 아니고 10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9장을 37절까지만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9장 제가 짧게 요약해서 봤지만 초막절 폐회 예배 때 드린
이 반성하는 회개기도 이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내내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고 회개하고 그런 거 이제 다 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얘기를 보면요, 딱 세 가지만 나왔습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나왔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늘 세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죄,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구원이 빠져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끝나요. 아니 뭐 이렇게 뭐 기도가 뭐 이렇게 중간에 끝나 싶지만 이렇게 반복된 네 개 중에 하나가 빠졌다는 거, 그거는 마지막 남은 구원, 이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초코파이 광고가 있는데 앞에서 죄, 심판, 회개, 구원 요거 계속 보여줘 놓고 마지막에 구원을 보여주지 않고 회개만 여기서 딱 끝난다. 그거는 당연히 구원을 바라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염치 없지만요, 우리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대놓고 말하기는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아시죠? 그 말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잘못한 것을 알죠,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들이 드린 기도였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를 저희가 한자로 불란서라 그러거든요. 불란서 제빵 이런 것도 제가 옛날에 많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는 야소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교, 뭐 기독교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죄가 없어, 의인이야, 그렇게 불러주셨어,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막 너무 뻔하게 당연하게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걸 좀 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없다고 해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막 고장난 기계의 원인을 찾듯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건가? 내가 저래서 다쳤나? 저래서 아픈 건가? 실패했나? 막 이제 헤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신약에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구약에는 이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뭔가 뭐 벌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죽음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데 99.999%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감당시키고 그 나머지 0.00001 되는 거를 얘한테 벌을 남았으니까 줘야지, 그러시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코 절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나? 안 풀렸지? 고민할 때 마귀는요, 우리 삶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없애고 복음을 없앱니다. 너가 그래서 그런 거잖아, 네가 실수했잖아, 네가 그때 잘못한 거잖아, 그렇게 계속 정죄하면서 막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 생각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요,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고 사랑의 매 같은, 또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훈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좀 뻔뻔하게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고 잘못했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 그래도 아시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기도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우리는
더더욱 확실히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이 죄에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더 낮아지길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것도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죄와 실수까지 덮음을 믿으면서 고난의 뜻을 기도로 찾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